할렐루야. 예, 복된 주일입니다. 2022년 6월 마지막 줄 6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죽은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길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길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길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길도 주 함께 살리라. 442장 부르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기설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드노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거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청한 주의 검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검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거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거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예수님과 단둘이 나누는 그 사랑의 대화, 예수님과 우리만의 기법인 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여 부르짖고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이 카라발레라 아라비히리 콜레라 아라반데카 이빌리바하바바 에로빈데 카라비 이르빌레라비 아반달라라 에로빌레 카레비.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크고도 놀랍습니다. 어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의 품에 안깁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오니 주 예수여 이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주의 만각의 바다로 던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품에 안긴 행복한 사랑의 신부들입니다. 거룩한 예배로 아버지 앞에 가고자 하오니 주 예수여 우리를 안으시고 주의 능력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482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쫓아가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두려지 보기니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게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게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니.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게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게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각이 되가리.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게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게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즐거이 노래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의 사랑의 중심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의 열정을 다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영광 받으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사랑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을 모아 예수님 하늘의 거룩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다 들림받는 이 영광에 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깨어있어 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옵소서. 주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에만 오직 이끌림 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숨겨진 거룩한 신부들이 예사랑에만 목말라 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은혜로 이끌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신부들이 숨겨져 있는 신부들이 예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 54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검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고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에 걸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더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에 걸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고니 더욱 진건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에 걸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에 걸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들아 딸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목마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신 예수님 앞에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예물을 고백하여 올려드리나이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목말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고백으로 주의 목을 축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여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의 긍휼의 눈물을 바라며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시베를 구분하시고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모든 이 예물들을 기뻐 흠양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 큰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그 사랑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생명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지금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구원하여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전무후무한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요 모든 인류에게 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 교회를 정결케 하는, 즉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각각의 신부들의 각각의 그 사람들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각각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일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외로운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여러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를 거절해야 예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위로가 다 되어버리면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대1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뭐라 하고 사람들이 뭐라 하고 하는 위로하고 하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요, 혹시 여러분들은 제게 이래 전하고 하면 제가 좀 까칠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예언하여 예수님의 음성으로 기도해 줄 때에는 예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다. 그런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음성을 영분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신부들을 휴거시킵니다. 공중들림합니다. 어느 교회 단체로. 그래서 내가 무슨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뭐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 모아이 도와주고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내가 선교를 많이 하고 내가 어떤 주의 일을 그런 많이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1대1,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리고 간 것 같이 지금은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휴거할 수 있는 휴거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무후무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 3년 정도 지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2년 반 좀 지났습니다. 사실은요. 앞으로 6개월은 고스란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지금 5,000명, 6,000명 지금 이래 되던데 오시라고 할까도 생각하지만 냉정히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 괜히 해가지고 위험 부담 가지고요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억지로 또 여러분도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몇 달 좀 더 가보십시다. 더 가보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위로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이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1대1의 이 신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음성은 뭐라 그랬죠? 어떤 분은 누구는 예수님 음성 들을 줄 안돼요, 모른대요 하는데요. 다 예수님은 들려주십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생각에다가 말합니다. 여러분, 귀에 아들아 딸아 이래 들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이렇게 딱 납니다. 마귀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생각으로 아들아 딸아 어떠하니 하는 이런 생각으로 넣어줍니다.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음성, 예수님부터 오는 음성,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음성,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영분별하고 또 들을 것인가.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귀의 음성을 들어놓고 그것을 주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역사가 막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마귀 음성이니 예수님 음성이니 생각이 없지만, 교회 안에 특히 이제 종교인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한 관심도 없고요. 사실은 종교인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요, 대부분은 휴거 때 휴거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입니다. 맺지 않고 전부 활동하는데, 요즘 보니까 부산에 해운대 쪽이나 이래 광안리 이쪽에 이대 이런 관광지 쪽에 가니까 교회 버스가 와가 난리예요. 단체 관광 와가지고요. 코로나로 못 만난 걸 요새 교회 가가지고 하니까 요새 여전도에 남전도에 해가지고 전부 교회 버스 해가지고 관광지 놀러 다니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관광하러 가는 데입니까? 교회는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요,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왜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은 나 예수는 너의 하나님이다, 공급자라는 것을, 기적의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오는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지금 7월달 이런 데 되면, 이제 캠프 되면 기도원이나 각 교회에서 무슨 캠프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캠프 할 때 주 타이틀이 뭐냐면 오병이어예요. 근데 학생들,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의 성공이고 부요거든요. 미래의 부유한 자가 되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고 전부 이런 데 대한 꿈을 이루는데, 그 타이틀에 가장 걸맞는 게 이 오병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 봐라,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애기들 마음에 벌써 탐심이 가득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요, 전체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삼으로, 임금삼으로 올 때 그들을 피하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1대1의 이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날 밤 예수님은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 저 산으로 갔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저 산으로 갔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산에 갔더니 없어요. 그럼 저쪽에 갔느냐? 없어. 그러니까 온 갈릴리 바다를 헤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갈릴리 바다 헤매가지고 건너편에
배를 타고 왔어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반대편으로 도망간 거예요, 실제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 주여 어디 가셨더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이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즉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니 너희가 나의 모든 걸 맡길 수 없느냐? 너희가 나를 믿으려고 내가 보여준 표적인데 그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주는 이 떡에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가 육을 위하여 나를 찾아온다면 너희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63절 1이 되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레마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 말이 생명이다. 이 말을요 교훈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교제케 하는 것.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음성.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요 요한복음은 참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음성이 무엇이냐면 내가 차라리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서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나게 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항상 있게 할 것인데 그는 바로 나 예수를 너희와 교제케 하는 영으로서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동행하는 이 은혜의 복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깊은 영적인 관계에 들어가 가지고 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들이 나 예수를 사랑한 것보다 너 베드로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 음성으로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꼴이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그것이 바로 양들을 너에게 맡긴 이유이기도 하다. 이 얘기를 그들에게 3번이나 베드로에게 부탁한 것을 사도 요한이 그 모든 사실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하여 그 현장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면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사랑을 나누는 도구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라. 자, 그래서 64절에 보면요 이리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나 여전히 나 예수를 쫓아다니지만 나 예수로부터 뭔가 얻기 위하여 나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지만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 말인 거예요. 64절에 그러나 이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여기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 있지만 예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요. 예수님께 와서 뭐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하고 뭐를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는 자들이 아니다. 믿는 자들이 아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요, 처음부터라는 겁니다. 신앙은 첫 단부처부터 잘 끼워야 됩니다.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첫 단추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내 모든 걸 던지며 예수님의 그 음성이 좋아서 좇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4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처음부터 압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대고 네 아니다 이렇게 쫓아내지 않습니다. 네 나가라, 오지 마라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알지만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해요. 스스로를 돌이키기를 원해요. 신앙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어떤 절대자에게 와가지고 절대자에게 오면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자에게 뭔가 잘 보이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종교심의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자기 뭐 집 떠난 남편이나 자식을 위해서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하얀 소복 갈아입고 뒤에서 정한수 떠나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실령님께 비나이다.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거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어떤 절대자,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미래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뭔가를 절대자의 힘을 빌어서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비는 그것이 바로 종교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죠. 영이라는 존재는 어떤 절대자를 향하여 찾아가는, 영혼을 향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걸 주었는데 영혼을 가진 인간이 그런 것조차도 않고 짐승같이 먹고 살고 그런 데만 있다면 그거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이 뭐냐면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자에게 비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단계를 뛰어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급자임을 알게 하여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아 모든 자에게 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보여주셔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66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요, 다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의 육을 위하여 나에게 찾아오고, 여러분 여기서 잘 짚고 있는 육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말이죠, 정신적인 만족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뭐 정서적인 만족, 내 마음에 뭐 외로운데 뭐 외로움을 뭐 해주고 뭐, 여러분 그런 거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도요 그런 걸 만족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만족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예수님이 주는 거는 달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올려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입니다. 이 만족입니다. 이 만족을 누리려고 그러면요 정말로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저는 그 수단이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바카 셀레로 비리콜레라 아란달라 카레리 엘랄라바라비 켈라라 시리콜레라 아란달라 카레리 에란달라라 비레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너희가 배불러서 너희의 육을 위하여 나를 쫓았다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생명이라.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레마의 말씀, 교훈 아닙니다. 이거를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오늘날 이 설교들을 굉장히 조심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고 자꾸 말을 해요.
예수님은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특히 개신교는 루터 종교개혁 이후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정경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지침서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도 예수님의 바른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받는 것이지, 마귀도 이 성경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성경말 그래서 계시를 요즘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에 대한 이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해서 계시받는 걸 성경 말씀으로 계시받으면 거기 예수님께 왔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내가 계시받을 때 성경 말씀을 계시받았다고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좀 더 한번 가보십니다. 6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것 때문에 육적인 걸 얻지 못하니까 다 떠나가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레마,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게 중요하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존재하게 했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예수님의 입에서 그 나오는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절구하는 것이 바로 전부 다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또 오버해가 나갑니다. 예수님 음성 들으면 뭐가 생기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얘기로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은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베드로와 같이 2000년 전에는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육으로 볼 수 있으니까 직접 음성을 들을 수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바로 마지막 때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27절도 보십시다. 26절도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라는 것을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육의 도구로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두고 너희는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쫓아다니는 자가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의해 주는 나는 그 설교를 나는 교회 평생을 들어도 누구에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교회 와서 교회 출석하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스스로 착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이 말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그들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 그것을 듣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영생이란 게 뭐냐? 베드로가 그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는 그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느니 그들을 내게서 떼어놓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만큼 귀중한 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들을 하느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온 사방에 예수님 음성 듣는다라는 그 그룹들이요 우죽선처럼 일어날 겁니다. 어떤 그룹은 일어나가 주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생각나는 음성 막 그거를 적으라 막 이런 것들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훈련 중에 한 방법이겠으나 오늘 이 부분을 잘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마귀도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기억하고, 예수님 음성은 무엇인가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생명의 음성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30세쯤 되었을 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이제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한 것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의 시험 종류가 무엇인가를 알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그들을 향하여,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창조주여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저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스스로 묵어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 보아라. 딱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뭐를 하고 안 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관계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지, 뭔가를 기적적인 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모든 지난 날들을 쭉 생각해 볼 때요, 가장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순간, 이것이 나의 재산이요 나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 예수님,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있어도 아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없는 것까지도 다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합니다. 함부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들은 음성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성경 말씀, 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들은 음성을 기록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록되었을 때 이러이러합니다 하듯이, 그러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사람이 뭔가 육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온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뭐를 했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네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이요, 제가 예수사랑의 예수사랑 예수동행에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계시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 말씀 아니고 다른 걸 계시받으면 그거는 마귀음성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말씀 아닌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있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을 계시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계시의 말씀으로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귀도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이리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 이거 잘 나와 있죠. 이게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가 많이 여러분 인용하는 말씀이니까. 마귀가요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음성을 들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해주네. 이거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이네 했다면요 속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도 그런데 어떤 의도로 이거를 말하느냐, 이거 왜곡을 시킵니다. 말씀을 어떤 의도로 하느냐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주고자 했던 의미는 네 가는 모든 길에서 너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나 너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사랑 가운데서 걸어간다면 1000만인이 너에게 넘어지고 1000명이 뭐를 다 넘어져도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너의 모든 앞서가는 길에서 천사를 너에게 파송해서 너의 모든 길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마귀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다가 이 말씀을 딱 왜곡하게 딱 써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 들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계시를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 사랑하여 행복하게 걸어가는 그것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막 네가 앞서가면 하나님이 너를 도울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앞서옵니다 역사하시옵소서. 그런다면 그거는 100번 마귀가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의도로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 맞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가 앞서가지고 하나님 보증수표를 내어놨으니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말씀을 할 때 이제 우리에게 말할 때 바른 용도로 기록된 말씀을 바른 의도로 이렇게 말하지, 아무짝에나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줬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부터 오는 음성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단체에 가니까요 이 음성 듣기 같은 거 이런 걸 해요. 음성 듣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막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전부 받아가지고 자기 유익에다가 다 갖다 써요. 근데 그런 단체요 수많은 사람이 모이더라고.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준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교제함으로 그것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음성 자체가 우리에게 전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서 1장부터 봅시다. 1장 6절부터 보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여기 예수님의 증거라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의 증거 이런 뜻이라고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십니다. 즉 모든 은사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여 나를 지배하는 그것의 은혜다, 은사다, 이런 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실 것인데 그 완벽한 자녀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9절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교제. 예수님과 교제. 교제할 때는요,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냥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 보면 제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마귀하고 동의한 사람 많아요. 말은 안 합니다. 진짜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은요, 이 딱 글들 보면요 무겁습니다. 첫째, 무겁고요, 나를 질책하고 나를 책잡고 또 다른 사람을 힐난하고 하는 그런 음성은요 100% 마귀가 주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그게 막 이래 나를 지배하거든요. 속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음성을 바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참, 여러분 교제할 때 기분 나쁜 말 합니까? 좋은 말 합니까? 좋은 말 하잖아요. 제일 눈치 없는 사람, 연애할 줄 모르는 사람, 만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한테 기분 나쁜 말 골라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연애 못해요. 연애하려고 그러면, 교제하려고 그러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제가 이런 설교하니까 이래 하니까 또 수준 떨어지는 것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제해야 돼요. 교제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 만족한 음성, 그래서 온 만물과 꽃, 별, 온 사물들, 며칠 전에 바닷가 갔더니 나리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닷가에. 이렇게 탁 멍어리를 지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여러분 나리꽃의 사연 잘 아시죠? 제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나리꽃이 피는데 꽃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피는지요. 뒤에까지 이렇게 쫙 피잖아요. 꽃이 뒤에까지 닿아요. 자기 어깨 뒤에까지 닿을 정도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인데 막 올려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두 분 장로님 사이에 치가지고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죽겠더라고. 그래가 시찰에 갔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내 앞에 있을 때 전임으로 있던 모든 그 사역자들이 평균 그 재임 기간이 1년이요. 1년을 못 채우고 전부 나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던 그 전도사님, 할아버지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9년 일하시다가 연세 드셨으니까 어디 가시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서 순교 당하셨어요. 갈굼 당해가지고 이분한테는 못 맞추고 저분한테도 못 맞추니까 쏙아리를 해가지고 그 인품 좋으신 그분, 인품 너무너무 좋으신 그분이 거기서 그 설교를 막 뭐라 하니까 막 충격받아가지고 뇌출혈이 터져가지고 바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가셨더라고요. 내가 부임해가지고 몇 달 지났는데 장로님이 대구 보험병원에 한번 가자 하더라고. 갔더니 막 이제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에 계시더라고. 마지막에 임종 때문에 이제 가신 것 같아. 전임 그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왜 저래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요 예배 설교를 했는데 네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이제 그 설교를 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 요인이 되는 게 너희 식구라 이래야 될 텐데 설교가 그렇게 전달이 안 됐겠죠. 뭐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 두 집안 싸우는데 형제가 싸우는 그런 집안이거든. 그것 때문에 이제 큰 장로님이 이제 열 받아가지고 설교 마치고 딱 바로 앞에 서가지고 전도사님 설교를 왜 걷다 오라 합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전도사님이 이제 충격받은 거예요.
대놓고 여러분 설교 가지고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결국 순교 당하셨어요. 그 자리 갔으니 제 젊은 전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갔더니 막 좋아하기는 좋아했어요. 좋아하는데 이쪽 편 들면 이쪽 삐지고 이쪽 편 들면 이쪽 삐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5월 6월에 그때 담아내기 수확하는데 그 사모 혼자 큰 장로님 댁에 먼저 갔다고 작은 장로님 삐져가지고 거래가 사다이 벌어져가지고 막 아무리 찾아가도 뭐 마음을 돌립니까? 거래가 그 마당에 꽃이 폈는데 나리꽃이 피었더라고. 나리꽃이 폈는데 뒤에까지 참 이래 폈는데 이야 하나님 저 나리꽃이 정말 부럽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참 펼쳐가지고 이게 진짜 와닿던 눈물이 여러분 그냥 들으면 별로 눈물 안 날 것 같지만요 그 당시 어려움 처해져가 인간관계 때문에 처해져가 있는 그런 속에서 그런 걸 볼 때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바닷가에 갔더니 그 나리가 봉우리가 져가지고 아직 꽃이 피지는 않았어요. 이제 필 것 같이 탁 돼 있다 알잖아요. 야, 네가 이제 이렇게 필 거구나. 그 예수님이 이제 그때 말씀하셨어. 네가 곧 이렇게 활짝 펼려올 올 것이다. 네가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목회자는요. 그래서 그때 배우는 거예요. 절대 사람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펼치면 되는 거예요. 당당하면 돼요. 제가 목회 30년 넘게 했잖아요. 지금 확실히 깨닫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 자신이라면 됩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가 말든가. 지금 이 코로나 시절에 예수님은 3년 간다 했잖아요. 저는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3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그냥 조심조심 해가 하면 이거 넘어갈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거 이런 것 때문에 모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여러분도요 1대1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서십시오. 날이 꽃이 뒤로 착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착 펼치시죠. 누가 어떤 사람이 뭘 하더라도 혹시요 뭐 그럴 있잖아요. 너가 교회 안 가노? 안 가나 하면요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앞에 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안전해질 때 그때 합니다. 그래 합니다. 굳이 좁은데 에어컨 틀어가 밀폐대가 있는데 요 비말 날려가지고 여러분 이 위험합니다. 굳이 일할 필요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겁니다. 너무 한다고요 다 하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별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를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방법이 9절이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교제는 바로 영의 대화 아닙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은사다. 이거 은사.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은사가 제일 세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무슨 은사 다 온갖 은사가 다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은사의 주된 목적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고린도서 12장 맨 마지막을 보세요. 12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영으로 말이에요. 말. 은사 중에 중요한 은사가 뭐냐? 말하는 거라는 거, 말. 그래서 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이 부정강조법이죠. 말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최고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니까 어떤 분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최고의 은사입니다. 최고의 은사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하니까 아무나 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말하는 거. 그리고 31절에 보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럼 내가 보이리라. 그리고 고린도 13장부터 나오죠. 사랑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어떤 말을 아름답게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의 마음을 담으라. 이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 22절 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즉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닙니까? 마라나타가 뭡니까? 오늘날 신부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신부들의 가장 큰 마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까지 합니까?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무슨 성령의 무슨 은사, 그거 아무짝에도 필요 없다.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사랑은 뭐로 표현하느냐?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음성,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생명이 영생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십시다. 오늘 성경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마지막 때 되면 계시를, 성경 계시 받는 걸 가지고 여러분 미혹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게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뭘 하려고 준 것이냐,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15절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요, 성경 자체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교제해서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계시를 자꾸, 성경 말씀을 계시받는 것을 자꾸 그거를 영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를 우리를 인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일 뿐이죠. 이게 성경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최고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지금 하는 설교도 성경을 이 모델로 삼아서, 내가 예수님께 들은 음성이 이런 음성이구나. 예수님이 지금 들은 음성은 성경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제기하는 거 아까 나리꽃 얘기도 했지요. 하늘에 나는 새 얘기도 했죠. 민들레 얘기도, 바다 얘기, 파도 얘기, 인생에 가는 파도 얘기 전부 다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교제한 거예요. 교제한 거. 교제 자체가 그래서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겁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도 보면요,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마지막 때가 되면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어떤 데 잘 미혹을 당하느냐면요, 나의 육체적인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채워줄 어떤 그 사람의 음성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서성으로 둬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몰려다니잖아.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요 완전히 예수님 알곡과 죽정이를 완전히 가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지금 제 음성을 듣고도 어떤 분은 예수님 사랑에 올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제가 자꾸 코로나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 때문에 모여서 욱설거리고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미혹대가 간다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막을 수도 없고요.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수님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럴 것이냐, 안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에 사적인 욕심을 채울 그 음성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일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거 말고 자기 사욕, 어떤 다른 사회적인 유익, 공공의 유익 다 쓸데없습니다. 종교적인 게 뭡니까? 나를 위하여 온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걸 가르쳐주고 내어주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가 관계입니다. 목사님 중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워주고 뭐를 해주고 막 그런 것을 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말하잖아요. 요한 애들 시몬아, 다른 사람들이 나 예수를 사랑하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 사시나이다. 베드로야, 그것으로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관계에 사랑하는 것으로 먹여야지 다른 것으로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베드로는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위하여 순교하나이다. 그런 것으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요 막 딴 데다가 막 삐를 꼽습니다. 막 나는 주를 위하여 뭐를 하고 몸을 볼사르게 내어놓고, 그런 거는 예수님 원치 않는다는 거. 따라합시다. 교제, 예수님과 교제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7절을 보십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믿음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이 관계예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귀가 뺏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나 사이 이 교제 이거를 뺏어가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나에게 전시한다. 전시회가 좋은 일, 봐라. 이것도 좋은 일 아니냐. 그 사람들 보기에 봐라. 교회가 이 땅에 교회에 빛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나쁜 일은 아닙니다.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거는 생명과는 상관없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영생되는 게 뭐냐. 8절을 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 주 곧 오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면류관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이래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곧 그리워하며 살아가며 희미하게 보이지만 예수님과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절구하고 기뻐하는 그 자가 받는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왜 의의 면류관입니까? 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부다운 면류관이에요. 신부가 신부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예배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그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 교회예요. 교회에 보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보낸 예배소 교회에 보낸 요한의 하나님의 그 편지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수고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이요 전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그래서 신청지 두드리 잡고 뭐 이단 두드리 잡고 다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나누라. 여러분이 다 교회에서 하는 거죠 이거 전부. 근데 4절에 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 나 예수와의 그 사랑을 버렸느니라. 딱 이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요 관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에요. 보십시다. 사도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아까 말했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베드로는 딴 데 이끌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쓰는 그 음성 그것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리까? 첫사랑인 거예요. 첫사랑.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귀는요 오늘날 교회나 이런 집단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뭐를 하고 섬기고 게으르지 않고 금식하고 불의요 돕기하고 뭐하고 이단 3단 두드리 잡으러 다니고 또 교회 안에 진짜 가짜 막 골라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래 참고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고 이런 것까지 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생명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네가 이제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딴 거 한다고 나 예수와의 사랑에 네가 소홀했다. 저는요 이것만 지금 중요한 게 나는 목사로서요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키우고 이런 데 관심 없잖아요. 제가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고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 관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르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은 어디서 혹 떨어진 데가 있습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오.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이 행위입니다. 끝없이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 음성은요 사랑의 음성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얀 꽃이 여름꽃이 피어가 있으면 딸아 네가 이렇게 선백한 너의 마음을 내가 축복하노라.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계시록 3장도 보십시다. 계시록 3장 16절에 보십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려면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십시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열심히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혹 다른 일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일은요 별로 안 중요한 일에 신경 쓰지 맙시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문 밖에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계속, 교회 문이 아니라 내 문이에요. 내 문 고백하, 예수님 제 마음의 문에 사랑의 노크를 하십니다. 네가 베드로에게 말한 것 같지요. 아들아 네가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눈 멀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우리 천국 가면 예수님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안 좋아요. 천국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 다행히 천국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미쳐야 돼요. 미지근하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니를 뭐 어떻게, 그거 벌써 미혹입니다. 첫 번째, 지금 요즘 코로나 좀 풀리고 하는 게 옆에서 누가 그러잖아요. 니는 교회 안 가나? 그러니까 뭐 부끄러워서. 여러분 뭐가 부끄러워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누가 뭐가 부끄러워?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예수님 혼자 사랑하는데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 여름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기 딱 좋아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내 마음에 끝없는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기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요 모든 걸 이깁니다. 다른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여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35장 부르시겠습니다.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돌아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 하고 거기 부르거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가는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고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네 죄로 죽었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도우소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며 적시적시 반응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나아가셔서 예수님을 섭섭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셔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 외에 사랑을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그 누구의 어떤 말도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가장 귀중함을 고백하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의 만문을 두드리며 지금도 우리 만문 밖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를 소원하는 주 예수여, 우리 마음 깊이 자정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확정하여 좌정해 주시옵소서. 목숨 다하여 예수님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사가 예수님을 예전보다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더니 돌아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구나. 몸 밖에 세워두니 남나 예수 치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건문을 엽니다. 도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가라비 이르코레 비리콜라 에반달라바 카레비 에러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에런드바 카레비 이르쿨레 에런드루비 칼레라 아란디리 콜레비 에러.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리코 리빌로 라발라 바라. 예수님 사랑해요. 이르카 라바 에런드라 빌레 카라비 리반다라비 에라비 에라비 리반달라바 카라빌레 카라라 린돈드라비 카리아 캄바라비라 리반데레베 카리아 칸달라비 코리아 카바. 예수님 사랑합니다.